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오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한 3번 정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2절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9절, 8절까지 말씀할 때에 그 약속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이제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기에 한 장 한 장을 살펴볼 때마다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앞쪽에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말하지 않았던 다른 것을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할 때도 참 많아요. 오늘 6장 말씀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그것을 고민해 갈 때에 하나의 깨달아지는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어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또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제 노역으로 힘들게 할 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강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믿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은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마다 들을 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요 또 매년 어떻게 들어보았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가운데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힘이 들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삶의 형편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이 개선되거나 더 좋아지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내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죄악을 행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심판하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면 이유 없이 맞는 것 같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따져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었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애굽 땅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들을 의지하고 그 신들 가운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땅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보다 애굽과 비교했을 때에 애굽이 떠나고 싶은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지금 살아가는 이 애굽 땅만큼 좋을까요? 그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서 편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엎드려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더 힘든 일이 닥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에서 여전히 바로의 종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기대하기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하나님 그러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이 더 힘들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내 기대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원하는 바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러한 일들을 더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는데 그 약속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앞에서 나아올 때에 자기들에게 강제 노역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모세를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상들을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 공중의 새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되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변질시켜서 우상을 쫓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 상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서도 그 영광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변질되는데, 상실한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었다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 영광을 따르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 속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상실한 마음대로 되자 마음속에서 온갖 악들이, 그 상황에 맞는 자기에게 유리한 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보다 자기를 따르는 마음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광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속상함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의 악함들이 솟구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판단하시되 하나님의 선을 쫓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복되는 말씀을 볼 때 바로 이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용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요, 6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리고 7절에 가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뭐로 삼습니까?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8절에 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믿지 않는, 마음이 상하고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얘기해도 안 믿을 거 모르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야 하는 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미리 말씀해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약속할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했고 너희들이 그 자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기에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들을 여러 큰 심판들로서 애굽에서 속량하고 건져낼 거야. 그리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 땅을 얻게 해 줄 거야. 이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자기들은 지금 믿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바로가 힘이 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니까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보자면 이들은 그 마음에 이끄는 바대로 가정한 것, 애굽의 우상들에 여전히 마음이 끌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해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부어질 때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신들을 하나씩 깨어 부술 때마다 애굽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볼 때 그 심판이 누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우리를 괴롭히던 애굽이 망하는구나, 잘됐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도 애굽이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마다 자신들을 값없이 종으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바로, 단순히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누구의 대리인처럼 우상을 섬기며 여러 가지 악의 대리인, 죄의 대리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둘 심판해 나갈 때 내 마음에, 우상에 끌려있는 내 마음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았죠. 그 마음 중심은 애굽의 우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을 볼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알겠지만 나도 죽겠구나. 나도 저 심판 속에서 죽어야 될 존재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딱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애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깨부셨었어.
그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야, 저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해줄 거야. 저절로 믿어지겠습니까? 심판을 바라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마음이 안 드러나겠어요? 나도 애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여차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뚝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애굽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내 속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미리 거듭거듭 말씀하심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속량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애국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 삼게 해주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탁 섰고 하나님은 진짜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그래, 나는 지금까지 애국과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과 같은 모습, 그 마음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더니,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동행해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당장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가져지고 신뢰가 되고 그 말씀, 미리 하신 말씀 때문에 여호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거듭거듭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 현실의 답답함과 또한 사람들과의 감정에 부딪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보다는 악에 대하여서 동일한 악일진 모르지만 힘으로 한번 치받고 싶고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상한 마음 속에서는 우리 손으로 악을 이깁시다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야, 하나님 저거 악입니다, 저거 악입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심판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동일하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악에 대해서 저도 진짜 더 강하게 이 악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막 먹고 때로는 행동도 살짝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걸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은 어때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자면 동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선으로 악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선을 따르고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지금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그거 심판할 거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나는 너희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건져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보면서 악을 똑같이 악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군요? 속량하시고 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매번 싸우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해 보려고 하지만 그 선을 선으로 알지도 아니하고 또 선을 이용하고 여전히 저희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듯이 세상을 봐도 그러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저 악한 사람들을 악한 행동일지라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다, 심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이 생기면 행동은 안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악해지더라고요. 악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속량해 주시고 백성 삼으시고 기업을 얻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 그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입술로 늘 고백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언약을 기억하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실수했을 때라도 이 말씀이 보여진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부활의 삶을 이루도록 그 앞에 세워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붙잡고 오늘도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